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우리 1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있는 각자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셨다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 문제, 사건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생 나학 같은 그런 제자들 응답들을 반드시 아마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무슨 날이냐 하면 고난주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절기로 2022년도 22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날이기도 하시면서 성육신하셔서 결국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뭐냐? 성탄절이죠. 그 주님이 오셔갖고 뭐 하셨냐? 그렇죠. 인간이 져야 할 죄값, 저주, 모든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으로 구약의 39권의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다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날이 무슨 날? 오늘이에요, 사실.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 그러니까 막 밥을 굶고 인상을 쓰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준 게 아니고 밥을 든든히 잡수고 힘을 내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때 잠깐 예배를 드려보세요. 신앙 고백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 한중 부르시고 그리스도님 선포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다음 주가 사실은 4월 17일 부활주일 새가족 초청잔치 그 날입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영혼을 놓고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 한번 붙어보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놀란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요단은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 분명한 미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완전히 끝을 내버리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여러분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임금 사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세상의 임금 사탄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 보기는 편안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에서 흑암 세상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흑암 세상을 배후에 조종하는 이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겨야 됩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아는 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선봉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찾고 찾는 인생의 해답, 그 복음, 복된 소식,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복된 소식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기타 등등의 기뻐한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날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방황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낸 사건이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이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로 왔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 있어요. 지구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에 와지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교회에 오게 된다니까. 오늘 보니까 또 우리 한 친구 보니까 보이네. 한 친구가 새롭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무나 교회는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못 온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현장에 불러줬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려고. 복된 소식을 듣고 인생의 답을 딱 찾아버리면 오늘 인생 팔자가 완전 확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져야 할 죄값, 내가 해결해야 할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내세 지역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린다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야 이게 진짜 해결된 거지,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건 해결 안 된 거예요.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거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져 본다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을 계속 잡수는 분들이,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인생 이게 망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코올을 끊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건 끊는 게 아니라니까.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뭐가 들어가면 끊어지느냐?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뭐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까? 그렇죠. 내게 잘못 중독된 거, 잘못 심겨진 것이 각인이 바뀌어 버려요. 뭐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나 개인의 영적 문제를 영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그 끝을 내세요. 그냥 말씀 듣는 거 아니라 끝을 내버리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흑암색을 못 이기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흑암색을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아직 해방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우리 가문 중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가요? 점집 간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오직 답답하면 가겠어요. 시원하게 답을 주니까. 그 거짓말인데. 우리가 그 답을 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앞에 닥쳐오는 요단과 같은 문제, 사건, 어려움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합니다. 접할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시간 낭비가 돼요. 여기에 걸리면은 내가 속는 거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 할 때? 여러분, 확신할 때.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신할 때.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 사실 믿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평탄하게 될 것이고 말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자가 되도록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만 확신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뭐 할 때 믿음을 회복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래서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께 새롭게 인생이 출발되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요단 도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 도하란 것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앞에 선 지도자들이 있죠. 가정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지도자, 중직자님들.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지도자거든. 현장 가면 뭐가 필요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는 거죠? 주님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래, 교제했단 말이거든요. 저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하루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첫 출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는 거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들의 참 이 믿음이 참 굉장히 앞선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안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뭐 하면 돼요? 영적 제사장적 사명 감당해 보면 됩니다. 핑계 댈 필요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한 사흘 동안을 요단강 앞에 도착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집중해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한 팀이 돼 가지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2절에 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 관리 유사들을 말하는 중직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누가 유사들이, 이 관리들이 누구에게 전달하니? 백성들에게 딱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3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도착해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미션을 다 준 거예요. 원내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 초청 잔치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전 성도들이 한 팀이 되는 거죠. 팀이 되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사항을 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든 뒤따라가는데 뭐라 이야기해놨습니까? 자, 4절에 그러나 너희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면은 자, 우리 이걸로 바꾸면은 900m래요. 900m.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그 12지파가 세 지파 진을 치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막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갑니다. 900m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라. 200만이 약 60만 대군이 그 동서남북으로 포위해갖고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하여 걸어가는데 이제 900m 거리 돌아. 그러면 뭐라 그래놨어요? 자, 4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말씀보다 뭐 하지 마라? 앞서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렇죠. 요단을 건넌 적이 없어요. 광야 1세대들은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를 위해서만 한 겁니까? 기적의 문을 연 거거든요. 이건 절대 반드시 요단은 갈라져야 됩니다. 왜냐? 여리고 가는 길목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요단은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 전쟁하러 지금 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라고 하면 100점 100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자, 부활절 세가족 초청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 전쟁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한 마음 한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천국의 맛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 택이나 내가 전도하려면 어렵잖아요. 교회 시스템을 하려면 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와서 뭐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전도하려 하지 말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뭐 하게 되지면 우리가 인도반 기도도 쉽고 전도도 쉽고 우리 응답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면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누가 앞장서라는 거죠? 지도자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앞장서라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지도자 앞장서라. 앞에서 뭐가 지도자가 모범을 보일 때 따라오거든. 사실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못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님의 뒤통수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잔소리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뒤통수 보고 배워요. 하는 거, 문제 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원망 불평하냐? 자, 조용히 하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거든. 말 안 하지만 조용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면 됩니다. 잘할 것도 없고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상시 기도하고, 그렇죠? 평상시 교회를 놓고 전도자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후대들을 놓고 다민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에요. 그건 다 살아나요 사실. 자, 두 번째 보세요. 요단 도하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뭐가 떨어졌어요? 바로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미션이 떨어졌어요. 요단 도하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와입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크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우리 7장에도 보면은 바로가 모세의 너를 볼 때 신처럼 여기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구냐면은 세상 가게 되면 불신자들 우리를 쳐다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신처럼 봐요. 사실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은 부러워해요. 왜? 문제 어려움마다 흔들거리지 않거든. 이 불신자들은 문제 어려움 나지면 완전 난리 치잖아. 난리죠. 점집 찾아가고 절간 쫓아가고 난리 칩니다. 믿음의 사람들 흔들거림 없어요. 당연히 옳고 온 거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표정이 탁 나타나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세워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가셔가지고 만나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당당히 뭐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심 밝히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문제와 사건 터지면 반드시 어떻게 상담 요청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상담 요청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거라? 요단 건널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콸콸 넘치고 있는 그런 그 시기거든. 사실은 콸콸 넘치고 있는 시기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미션이 떨어졌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들고 요단에 들어서라 이야기. 들어서라.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기 전까지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할게요. 다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라 그래요. 하면 내가 줄게. 작은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그래서 요단 물가에 도착하거들랑 뭐예요?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그 말씀 받아가지고 보세요.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수아는 자기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뭐 전달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만 뭐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시간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역사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동서남북 그 진을 치고 가고 있는데 딱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자, 주의 언약궤는 하나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하기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자, 이제 뭐라 그래요? 요단을 건너간다. 근데 망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 붙잡고 말아. 망설이지 말고 말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왜 12명을 준비하게 만든 거냐? 하나님께 요단 이미 갈랐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시고 증인으로 뭐 하려고? 요단 가에 돌을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했거든요. 정복 안 했는데 정복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세요. 땅을 다 차지하는데 땅을 분배하게 만들거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 가나안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줘 버립니다. 가 차지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욕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끝을 내놨기 때문에 가서 뭐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주신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이것도 좋네. 아, 저것도 좋네. 야, 저 요금도 나에게 붙여줬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 갈라져 버렸거든요. 갈랐냐 어떻게 갈랐냐? 물이 백이 됐다 그랬어요. 물이 백이 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그랬거든요. 그 분명히 홍해 바다인데 양쪽에 막 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셨다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단 도와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니까. 언약을 붙잡고 말 도전하면은 그게 왕이든 그게 강대국 나라든 하나님 다 뭉개버려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서 축복 한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점수 많이 안 주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기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기뻐서 환장할 때. 여러분 쳐다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볼 때마다 환장한대. 환장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환장한대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탁 들어섰을 때 흐르던 모든 요단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벽을 이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언약을 들이잡고 도전할 때. 세 번째 보세요. 드디어 보세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요단 도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뭐 하게 되냐? 장애물이 없어요. 다 통과입니다. 그냥 다 통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5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막 요단강이 활활 넘치는 시기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만일에 요단이 안 갈라지면 제사장들은 그대로 익사에 죽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목숨을 걸고 마는 거야. 탁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탁 들어섰다니까. 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물이 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탁 길을 냈는데, 자, 길을 어떻게 냈냐? 17절 보세요. 재미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 가가지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강이 물이 빠지면은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나요? 마른 땅은 돼요, 여러분. 뻘입니다, 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이건 뭐 기적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도 어디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목사님 전도 못 하겠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그 친구는 답을 찾고 있어요. 말 안 해주니까 그렇지. 답을 찾고 있다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 나는 계속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태클을 그는 저는 보이지만 그 태클을 그는 거 아니라니까. 테스트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니까. 뭐 할 때?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었을 때 요단 강은 갈라지고, 갈라진 그 현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다 건너게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출애굽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출애굽의 믿음입니다. 이 출애굽의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애굽 바로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뭐 할 때 빠져나왔습니까? 6월째 어렸냐? 피 바를 때 이들이 완전 빠져나왔거든요. 이 구원의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받은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하나님께서는 누려가기를 원하고, 피 바를 때 끝나버렸습니다. 둘째, 어떤 믿음? 홍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홍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막 거북이들이 다 징검 내려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갈라버렸다니까. 그냥 누굴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갈랐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요단 도하는 결국 하나님이 광야 2세대들에게 뭘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을 회복 돌아가기 위해서 주신 기적입니다. 1세대가 체험했던 홍해의 기적, 2세대, 이 광야 2세대가 뭐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줬다니까. 언약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뭐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언약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언약의 흐름 타면서 계속 상구삼,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좌의 축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사탄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전무후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나에게 누굴 맡겨놨다?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션을 줬고, 나에게 누굴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미래 중직자들이거든. 중직자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래 중직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또 후대들이 지금 완전 흑암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들을 살려내야 되거든. 누가 살려야 됩니까? 이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언약을 가로막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뭐 하면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신앙 고백하시면은 하나님이 막 기적을 반드시 베푸실 겁니다. 누가 알도록? 불신자들이 다 알도록. 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소문 났겠어요? 소문 안 났겠어요? 완전 소문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요단을 가르고 지금 들어온대. 소문이 쫙 나버렸다니까. 벌벌 길 수밖에 없어요.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잖아요. 누가 벌벌 기어? 이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긴다니까. 제발 희명 오지 마라. 혜진 오지 마. 예? 집사 오지 마. 소라 오지 마. 정아 오지 마. 은하 오지 마. 비나 오지 마. 계속 오지 않기를 간절히 벌고 있다. 발벌. 근데 우리가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떨고 있다니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요단은 반드시 왜 갈라진다고요? 여리고를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의 관문이 여리고거든. 여리고를 가려면 요단을 반드시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여기에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뭐에 불과하다? 그렇죠. 언약을 성취해가는 길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뭘 징검다를 삼고 뭐로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깨달으면은 뭐가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막바로 지름길로 통과되는. 못 깨달으면 뺑뺑이 돌아야 돼. 뺑뺑이 돌아야 돼. 원망, 불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이 불신자들한테 개망신 당하는 그 종교들이 많거든.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벅하면 안 돼.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딱 뭐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언약을 딱 들이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장애 요소에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란 기적의 문들을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하는 친구들은 학업에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속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현장에 산업을 현장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뭐가 수정, 보완되어져서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단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종들, 중직자님들,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